할렐루야, 6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말씀을 먹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받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고 했을 때도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부부는 서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죠. 하지만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시작이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은 이후에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고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고린도 근처에 2년에 한 번씩 큰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를 전하고자 한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선착순이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1등을 향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이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25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당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이 식물로 엮어서 만든 승리자의 관이 주어졌습니다. 그 관은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서 없어지죠. 하지만 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관을 쓰기 위하여 정말로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며 경기를 최선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도 썩어 없어질 그 관을 쓰기 위하여 정말로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삶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절제하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몸을 쳐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던 바울도 그러한 바울 자신조차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껏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때로는 나를 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단련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음행과 원망과 불평과 또 우상숭배가 넘쳤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고 싶은 것을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받은 자들로서 절제하고 몸을 쳐 복종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요리사들이 서로 요리로 이제 경쟁을 하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마지막 화에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은 참여했던 요리사들이 정말로 이 요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요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스스로 절제하고 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요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요리를 위해서도 정말로 이처럼 애를 썼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며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주님의 이러한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또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며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바울의 경고가 나옵니다. 바울은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로 치면은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여서 멸망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망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러한 악을 자신의 삶에서 절제하거나 제거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방심의 이유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건 없어. 난 이제 자유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환난과 문제에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유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것들, 또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죄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말로 하는 죄를 범할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죄들 앞에서 정말 다른 피할 길들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피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피할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하며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것으로 방심하지 않고 늘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정말로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1등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될 부분들, 끊어내야 할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피할 길을 통하여서 피해내고 끊어내고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마침내 주님을 만났을 그 날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